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충만하게,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죠. 복된 열매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더 그러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 하면은 공부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면 더 나은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지요. 근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구하냐면은 지혜를 구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지요. 또 재능도 주시지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이쁘게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만들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이제 외형적인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 이것보다도 이제 내면적인 성전, 자기죠. 자기 자신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지요. 이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지혜, 총명, 지식, 재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멋진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수많은 계명들, 율법들을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기록하고 그런 조항들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 머리 갖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 장로들에게도 임하니까 장로들도 뭘 했느냐? 애언을 했다. 애언을 했다는 것은 남다른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남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면은 애언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뭘 주냐?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열심히 사는 이유, 기도 많이 하는 이유,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 또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머릿속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내 안에 결단력도 생기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새로운 변화는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영이 아버지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혜요, 능력이요, 또 축복이요, 또 내가 매일 순례길을 행하면 순례길 살아가는 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항상 평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고 선지란 말은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세상의 종말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늘 목회자는 성도들이 말씀 잘 분별하고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미래가 보여지는 장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죠. 현재의 급급한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성도는 성령에 붙들려 살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바르게 반듯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도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사람은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 내 임하면 이렇게 살아야 바른데 사람들에게 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미 지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한다. 존재 안 하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다시 어떻게 새롭게 창조한다. 세상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구버전보다도 새 버전을 좋아하죠. 구버전은 낡은 것이고 구버전은 느린 것이고 구버전은 뒤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버전은 폐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새로운 버전. 사람도 새로워져야 되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영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장래를 허락하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찾아서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된 것입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축복도 되고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은 왜 들을까요? 잘 못하니까, 바르게 못하니까, 그릇되게 가니까 책망을 듣는 거죠. 모든 사람은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책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될 자세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고치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 성령을 주신다. 영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와, 성경대로 되구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논쟁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리와 그린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씀이 뭐가 돼? 육신이 됐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우리 몸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도구로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여준다고. 뭘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뭘 때문에?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보여준다. 이사야 32장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허황되단 말은 이렇게 표현하게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 벌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전 세계가 지금 축이 말리는 것처럼 축을 말린다는 것은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종이를 둘둘둘 말죠. 그럼 그렇게 말리듯이 말려가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겁니다. 지금 사막화되고 있어요. 그 사막화가 지금 막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이 현실로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촌에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우리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 영이 임함으로. 영이 임함으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 비유적인 것 이런 것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근데 아름다운 밭이 될 수도 있고 험하고 황폐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마음?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지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할 거야 나는. 이게 아버지의 영이 임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이 떠나버리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것과 안 임한 것과의 차이점이 뭐냐? 마음의 변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만한 사람이 그 오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로 바꿔져 버리는 것.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 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달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하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그것에 집중하지만은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아요.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손에 돈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안 드는 사람은 오늘 대박이야. 그 먼저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대박이야.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과 이 영이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시인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방법, 이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총명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재주가 있게 하시어 능력이 있게 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기뻐하심 안에 거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